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족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언제까 내게 나이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목에 십자가 늘 지고 거리다. 그만하고 늘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가던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의 손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사랑의 목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 어렵게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남자들이 모압 지방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하고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데 초대를 받아서 함께 제사 지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들이 죄악인 줄도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음행 사건은 바알을 예배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바알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부부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알이 날씨를 주관하고 또 농사를 주관하고 해서 풍성한 물질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을 때는 이 풍성함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방을 많이 만들어 놓고 여사제들이 거기에서 마치 창녀처럼 음행을 합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의 부부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에는 반드시 음행이 함께 음란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압에는 이런 바알 신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이 성적인 음란한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런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고생할 때는 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해서 좀 불평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나왔지만 그래도 말씀을 중심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회복하고 뭉치고 이랬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편안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그 40년의 세월을 지내고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거기에 조금 머물고 있으니까 또 죄악된 분위기, 죄악의 문화가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바알 부올이라는 부올의 바알, 부올 지방에서 섬기는 바알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올이라고 하는 고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이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마치 뭐 파티라도 하듯이 자기들이 막 아주 좀 문란한 파티를 하는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하는데 거기 가서 함께 어울리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 그 일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리라 하고 3절에 말했는데 그 진노는 전염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9절을 보면 그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나오는데 24,000명이 죽었다 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때 깨어서 경계하고 이 재앙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기 보면 4절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 우두머리들을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목매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 태양을 향하여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밑에 흰 글씨로 적어놓은 부분은 이쪽에 있는 이 말씀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해가 훤히 비치는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삼아라, 그런 뜻입니다. 주 앞에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해가 환하게 비치는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이 즈음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 이방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 속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아주 대놓고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 중에 한 명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남녀가 엎어져 있는 그 위에 창으로 그냥 꼬챙이로 꿰듯이 창으로 두 사람을 같이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가담한 사람들 다 처형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치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그 인상적인 사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보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의 배를 창으로 꿰었더니 전염병이 그 순간에 완전히 그쳤다는 겁니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이 그래도 살인도 죄인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한꺼번에 꽃이 꿰듯이 창으로 꿰어서 처형하는 것,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전염병이 그치게 하셨고, 또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비느하스가 분노하여 행한 이 행동은 거룩한 분노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던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기 보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의 아들이니까 증손이겠네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 그 분노는 자기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노한 거룩한 분노요,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질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키겠다,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심,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이 하나님과 조금 덜 어울리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속에 빠지거나 자기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의 질투, 거룩한 질투심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 우리는 주로 어떤 일에 분노합니까? 그 분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분노입니까? 혹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를 지키는 일에 자꾸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분노가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죽인 남자와 여자의 신분과 이름이 나옵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냐 하면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다. 지금 표준세번역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세번역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지도급 인물이기 때문에 권세도 있고 뭐 부도 있고 알아주는 가문에 대단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보고 지 맘대로 막 뭐라고 수군대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건 대낮에 이런 죄를 지을 만큼 높은 신분이고 또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당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 눈치 안 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여자도 미디안 여자인데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의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이름까지 이렇게 적은 거 보면 대단한 가문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나하스는 앞뒤 안 가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 여호와 앞에 대놓고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나중에 이런 일을 벌리면 무슨 불이익이 올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거룩한 분노는 그런 걸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부담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죄악은 내가 눈뜨고 볼 수 없다라고 죄악을 처단하는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물리치는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개혁을 하려고 하면 항상 이런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고난주간 중에 채찍을 만들어 사람들을 내쫓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의 수하들에게 이것저것 안 가리고 개혁을 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나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죄악의 뿌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로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들을 주변에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했던 미드안과도 전쟁을 해서 완전히 죄악의 뿌리를 끊어내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개혁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악이 스며들어오고 죄악의 분위기로 가는 그런 분위기를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용감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에게 비느하스처럼 영적인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비느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까만 사람, 얼굴이 좀 시커맸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격도 한성격했습니다.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밀어서 창 하나로 엎어 포개져 있는 남녀를 한꺼번에 확 꿰어버렸습니다. 비나스는 아론의 증손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가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나중에도 몇 군데 이렇게 그 이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정의롭고 불의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큰 사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레위 사람의 아내를 부정한 방법으로 죽게 했을 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베냐민 지파를 치고 징벌하는 전쟁도 비느하스가 주관했고 비느하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죄악에 물드는 것을 막는데 일생 동안 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또 민수기 31장에도 가면 모세의 지시대로 12,000명을 이끌고 미디안의 5왕을 죽이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큰 전과도 거둡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비느하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또 이 지파들이 그 땅을 뭐 분배하고 또 등등 그런 과정에서 조금 분열의 위기가 왔을 때 비느하스가 아주 지혜롭게 잘 수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민수기 25장에 13절에 보면 이제 보셨다시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관리하는, 법궤를 관리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대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아론의 자손이면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감당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특별히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너의 자손들은 대대로 거룩한 직분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부활 사건의 교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째로 세상 문화에 휩쓸리면, 세상 문화에 별 생각 없이 자꾸 따라다니면 반드시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란한 세상의 문화를 막고 죄악을 뿌리 뽑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야 합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죄악이 틈타게 되고 죄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질투심과 같은 질투심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분노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축복의 약속이 함께 합니다. 다섯 번째, 비느하스는 자손들에게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약속이 이어지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열심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나스의 이 거룩한 분노로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죄와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죄악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방향 죄악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고치고 바로 잡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상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느하스의 과감한 결단과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이제 비느하스의 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눈,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그 마음을 가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전염병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이 고난의 시기가 정결함을 회복하고 죄악을 깨닫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마음으로 죄악을 대적하는 거룩한 분노를 품는 비나스와 같은 성도들,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주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세상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